오늘은 8.15 광복 80주년을 목전에 둔 주일입니다. 이번 주 8.15죠. 이 땅 이민족 200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제에 의한 36년의 식민지배와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아까도 광고한 것처럼 오후에는 소양면에 있는 교회들 약 11~12개 교회가 연합을 하여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 이런 지도자는 못 되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절 80주년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른 번역본으로 앞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세대죠. 저는 63년생이니까 1945년 이런 시대를 저는 모르니까 새로운 신세대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는지 모세가 설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2025년 8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하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적용해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잊지 말라.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애국, 애족, 애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했던 정치 지도자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소위 일제 앞잡이들, 매국노들이 일제에 팔아먹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냥 거저 넘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의 주권, 이 자주권, 이 국권이라고 하는 거 거저 준 거예요. 일제 앞잡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기도 하고 거저 준 것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욕했어요. 아니, 저런 바보 민족이 세상에 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일합방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을 적이 쳐들어왔어. 그냥 넘겨주어 싸워. 그냥 넘겨줄 모양이네, 다들 표정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왔어. 근데 전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넘겨준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병신들, 병신 육가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도 쌌다고 난 생각했어. 왜? 천여 번의 전쟁을 겪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나라 몇 번이나 침공했을까요? 빵번이요, 빵번. 난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적의 마음에 이런 등신민족이나 이게 도대체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이라도 하는 법인데 이쪽 때리면 그냥 예수님도 그 수많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무저항주의, 인도의 간디 운동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그 나라들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바보 무능천치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저 정치 무능한 지도자들과 나라의 안위는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소위 일제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못돼 먹었지 백성들은 아니구나.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최초의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1919년 3.1운동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 배경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도 세운 선교사님 학교 세웠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 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그들이 교회에서 배워서 말씀대로 배워서 나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래서 이 나라가 되찾아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광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는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힘이 딸렸어요. 일제의 총칼 무기 앞에서 막대기 들고 덤벼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고 제국주의를 패망케 하면서, 그래서 해방이 찾아온 것도 어쩌다가 그냥 얼떨결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잖아요.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건 일본의 천황이 해방 그리고 패망,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그 시점에 해방이 되어진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막 환호를 했잖아요.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전혀 반대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번역하면, 너는 일본인들에게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해방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하셨음을, 너희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해방을,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기억하라는 말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뭐를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 조선의 무능한 국왕과 부패한
정치가들이 나라와 민족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와 안위를 위해서 일제의 나라의 국권을 팔아버리고 거저 넘겨주다시피 했던 그 한일합방 주권, 자주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1945년 8월 15일 1945년생을 다른 말로 80동이라고 한다네요. 올해 80살이 되시는 거죠. 1945년생들은 80세가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예배에도 두 분 어르신이 그 80년 42년 45년 이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일제시대를 이미 경험하신 이제 우리 선배 실제 세대라면 나머지 우리는 신세대인 거죠. 신세대. 그런 걸 경험 안 해봤던 신세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광복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기사 80년이나 지났는데 해방이 뭐 80년이나 지났는데 자유가 뭐 그런 거 난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 일본이 뭐 어쨌다는 거요. 일본이 막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저기 대아리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데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광복 해방, 자유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이독경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광복절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름을 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내가 한번 하려고 해방절로 바꿉시다. 좀 그러려고.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빛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빛을 회복한 절기 이런 뜻이거든.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이게 더 와닿아요. 해방이 더 와닿지. 나하고 똑같네. 나는 해방절이라고 하는 게 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6월절로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잘 안 와요. 광복절이라고 빛을 회복했다는 말인데 그때는 그전에는 빛이 없었나? 그럼 뭔 빛을 회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애써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요. 도대체 뭐요? 우리가 외국으로 놀러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여행 간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말이 아니고 관광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관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국내는 여행 가는 거고 외국은 관광 간다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데 우리는 그런 구분 안 해. 그냥 막 써먹어버려요. 그런데 자 관광이라고 말할 때 그 관광은 무슨 뜻이냐면 빛을 보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빛광자에 볼광자를 써서 빛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빛이 없냐? 아니고 그 빛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문화를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빛이 다른 말로 문화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또는 역사라고도 번역되어지니까 아마 문화를 회복한 날, 역사를 회복한 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뭐 광복절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차 대전을 마감하는 일본 천황이 항복 소식을 라디오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이 전해지자마자 수천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할복 자살은 뭐냐면 칼로 배를 가르고 죽는 거예요. 신으로 떠받들고 신으로 추앙했던 일본의 천황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항복 이 굴욕감 이 분노 이것 때문에 지네가 저지른 전쟁의 그 참상과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고통에 빠뜨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런 죄악감에서 죄송하다고 이래야 될 건데 일본인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다고요? 우리 천황이 항복을 했네.
이런 굴욕감이 어디가 있어? 이런 분노가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이래 대해도 부족한 판국에 그 굴욕감과 분노, 그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집어먹지 못한 그 야욕을 성취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막 할복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본인들의 미소주에는 지금도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침략 야욕이 살아있다. 아니라고요? 사무라이 정신이 그 정신이야. 지금도 살아있거든. 지금까지도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을 뭐 적으로 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지만 우리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전쟁으로 세상을 어렵게 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시민 지배를 하면서 학살을 자행하고 위안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본인들의 악행은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일본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죽음, 차라리 죽어 굴욕, 분노, 이런 사무라이 정신, 이것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 민족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을 좋은 말로 말하면 무사도 정신이라고도 하고, 일본의 전통의 군사 정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사무라이 정신은 너무 좋은 정신이야. 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다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건데 뭐. 안 되면 죽어버려. 좋은 취지로 말들을 합니다만 절대 좋은 취지가 아니고 좋은 정신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무라이 정신의 가장 핵심은 자기들의 왕이, 천황이, 주군이죠. 천황, 우리로 말하면 왕, 주군이 시키는 일은 옳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조건 따르고 우리는 복종한다. 그런 정신. 일본 사람들, 주군이, 그들의 주인, 높은 사람이 천황이든지, 지금은 수상이지만 수상제도니까 수상이든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신이 하나 있어요. 선비정신이 있어. 선비정신. 물론 선비정신은 지식인들, 양반들에 의해서 이게 계승되어져 온 건데, 조선 500년의 역사가 조선이 유지되어져 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선비정신이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리학이고 유교의 공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군을 위해서가 아니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정신이로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김누구 신하 이거 하시오 라고 말할 때, 왕이라고 해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의로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할복 자살하는 게 아니라 옳음을, 그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옳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비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왕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낙향을 해. 시골로 내려와. 그래서 한적하게 살면서 후학들을 길러. 지식인들을 길러.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 이게 선비정신이에요. 물론 양반정신에, 그런데 선비정신에 하나 나쁜 것도 있죠. 사색당파질을 해. 그게 지금 오늘 여야 그거예요. 노론 서론, 남인 서인, 다른 나하고 같은 파가 아니면 저거 없애야 될 존재예요. 없애야 되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지.
뒤에 가서 권무술술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잘했는데도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아니하고 저 영의정 저것을 어떻게 없앨까 이것도 모르냐 저 좌의정은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까 이런 짓거리만 계속하고 그런 짓거리를 500년 동안 또 해왔던 게 지금 우리 여의도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또 해먹고 있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선비정신. 그 선비정신으로 나라의 구국강병을 안 하다가 그냥 일본이 와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수염이나 쓰다듬다가 그냥 일본이 나라를 합병한다고 도장 꾹 찍어주고 넘겨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런 등신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민족인데 얼마 후에 3.1운동을 일으켜 저 민족이 아까 나라 그냥 통째로 넘겨준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대?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 나라를 그렇게 너무 송두리째 넘겨먹고 팔아먹은 나라 민초들이 불과 10년여 만에 들불처럼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의병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은 누구냐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나라 사람, 애국애족, 하나님 사람 이것이 들어져 와서 이 민족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세상이 보고 놀랬던 거예요. 세상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나라 자유를 사랑하는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피도 섞이지 않냐고 관계도 없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파견해 준 거 아니에요? 40개 나라가 물자를 후원해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온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였던 H.G. 웰스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다. 근데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스토리가 H-I-S-T-O-R-Y 히스토리 이런데 이 말은 두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야. 히스 더하기 스토리. 히스는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켜요.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를 나누는 게 뭐죠?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의 역사라고 하고, 기원전의 역사 Before the Christ, His story.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탄생해서 33년의 공생애를 살고 오리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아니고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The Day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의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러니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역사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BC 다 자기들도 따르잖아. AD 자기들도 다 따르잖아. 히스토리 자기들도 다 따라.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우리가 배워도 좋을 말씀인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릴 적 기억으로 그 니역 하나가 없어가지고 눈물 흘렸던 소년이 저였어요. 니역 하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머니 니역 하나만 좀 사오면 안 되나? 살 돈이 어디가 있어? 우리 마을에 니역화가 하나밖에 없었어. 니역화가 뭔지 몰라요? 그거 좀 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요즘 말로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거 빌려다가 전 앞에서 끌고 할머니는 그 뒤에다가 누에고추 실어가지고 그 수매하러 그거 밀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잖아 지금. 그 도로에 나가면 다 신형차들이 막 번쩍번쩍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널려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미국 빼고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거나, 세상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지켜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싹수가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법도를 잘 지키는가? 이 백성과 이 나라는 계속 존속.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악으로 향하고 터진 웅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는가? 너희 매 좀 맞아봐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찼어. 막 남색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 짓거리를 하고, 이 아주 나쁜 것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나라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가 그냥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생각하면 죄만 지르라고 생각만 하고,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 맞지만, 죄악이 찰 때까지 차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을 수 있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고, 롯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좋아서 가긴 했습니다만, 롯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죄악이 물러가고 공의와 공법이 퍼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롯이 공의와 공법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나쁜 짓만 했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 놔두시는 문제가 아니라, 저거 내 백성이라고 말하자면 저 롯이나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책임이 1차적으로 맞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고? 또 롯 책임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우리 책임. 예? 이 나라 유교 전쟁이 드러난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야. 신사참배 결의했잖아요.
1937년에 신사참배 평양 장대연교회터에서 일본 신에게 절해도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결의를 하고, 물론 옆에서 부인들이 총칼을 차고 니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의례다, 국민의례야, 애국가 부르는 거다, 똑같은 거다, 이거 안 하면 니네 죽인다, 이러고 총칼 차고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것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비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반대했지. 우상숭배를 안 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서 바로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했어. 신문에 대서도 걸렸지. 여러분 아시죠? 그 평양 장대연 교회 자리가 지금 김일성 우상이 거기 있는 자리요. 그리고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지금 나간 교회가 서문박 교회인데 거기가 지금 만수대 궁전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죄 짓는 것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중심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는 죄악이 아니다, 일본의 천황한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딱 결의를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일본 천황보다 더 100배나 지도한 놈 내가 한번 보내줄 테니까 그놈 한번 숨겨봐. 그래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1938년 9월 9일 날 공산 정권이 48년 9월 9일 38년 9월 9일 그리고 1958년 9월 9일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폐쇄당하거든. 9월 9일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9월 9일이 그 나라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9월 9일 이날이 북한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이 9월 9일이요. 앞으로도 기억할 날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에게 넘겨줘 버리고 지금까지 그 땅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잖아. 하나님이 언젠가 해방을 주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니까 이제 좀 깨달았지? 이제 좀 됐어, 정신 차렸어, 이제는 너네 돌아가서 본토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섬기면서 나를 똑바로 예배하고 섬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언젠가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여의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야만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세 안에 소금 기둥이 돼요.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 기둥 되라는 거예요. 넌 세상에 빛이고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였어.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소금 기둥 되라고 그런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게 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성과 도성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악의 도성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물들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을, 멸망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학위에 달렸습니다. 우리 학위에 달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시지?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책임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자유, 압제, 해방,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위에 달렸어. 우리 학위에 달렸어. 우리 학위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써놨는데 못 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답을 알려주고 물어보잖아. 내 백성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바르기를 소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 저 사람들의 악한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 얼굴 구하고 내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듣고 죄는 내가 다 사해주고 그들의 땅은 내가 고쳐주마. 아멘. 다음 주에 그 땅을 고칠지라 설교 한 번 더 할게요. 땅을 고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 땅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 땅 고장났잖아. 지금 허리가 잘려있잖아.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가 못되고 중간이 싹둑 잘려가지고 지금 고장난 땅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의 손해도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문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더 도취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이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사는 것이 문제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명예를 구하며 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 내는 걸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 가문 명예도 신경 쓰고 자기 자식도 먼저 신경 쓰고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높이고 세우겠지. 그리고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특출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우리는 그저 자식 낳아서 뒷바라지 잘하고 유산 많이 물려주면 그게 다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아니에요.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어느 교회가가 하겠지. 아이고 참말로 어느 큰 교회가 하겠지.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돈 많고 사람도 많은 교회가 앞장서서 하겠지. 뭐 우리 같이 시골교회 작은 교회는 뭐가 있어. 우리가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뭐가 있는데 우리 말고 다른 교회가 하고 그냥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니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아멘. 사명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그래. 솔선수범.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는 걸 솔선수범. 그래야 남도 하고 그래야 다른 교회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를 바톤으로 물려받은 목사로서 늘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살아요. 내가 마치 선교사 같이 나는 느껴지면서 산다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 가운데 난 진짜요. 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선교사님이 왔을 때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무겁겠어요.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나는 그 선교사님의 바톤을 물려받은 목사로서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목사지만 나는 미국 사람은 아니고 조선 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니까.
아, 목사 너 똑바로 잘해야 된다. 너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뭐 네가 잘했다고 똑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예수님처럼 다 살려고 네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네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도리다. 도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원암교회 여러분 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될까? 감사함으로 함께 가셔야 되고, 그리고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격해야 되고, 다른 우리보다 그 교회들이 더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 가고 가서 은혜 기주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일당천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가셔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세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그 선교사님의 후예다 내가.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영의정 좌의정 안 나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다. 기억하는 건 감사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는 건 배은이고 망덕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지금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이들이 집어먹을지 얘들이 집어먹을지 그저 한 입에 집어먹히게 생길 그런 상황에 우리 민족이 현재도 있는 것이고, 물론 국력을 기르고 군사력도 많이 기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라고 난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대한민국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가장 가운데에 있어. 가장 정중앙에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나란히 서쪽에 아주 중앙에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 이스라엘. 이 두 개가 난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라고 믿는 사람. 사라지지 않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나라를 잃었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우리의 형제나라 이스라엘. 터키 사람들이 우리들을 형제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형제나라거든요. 그들은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오늘 이 귀한 날 광복, 해방, 자유, 그리고 자유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 전부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더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일본에게 국권을 잃고 36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과 8.15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라. 해방을 주셔서 자유대한 민국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셨고, 이번 교회도 세워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아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